3월 9일 수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밥은 꼭 제때에 챙겨 먹고 굶지 말아라. 차갑게 먹지 말고 배를 늘 따뜻하게 해주어라. 오며 가며 차 조심하고 마스크를 꼭 잘 쓰고 다녀라 라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 요청에는 조심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그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걱정과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잔소리일 뿐이지만 깨달은 후에는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랑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명령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원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세광 성도님들은 세상적인 방탕함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방탕함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흥청망청 노는 것은 방탕함의 한 가지 표현일 뿐인 것이고 더 큰 의미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교만함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누리는 많은 복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바로 방탕함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나의 편안함과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방탕함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함은 말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또 의미를 확장시켜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술을 먹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워서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마시거나 또는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도는 힘들고 괴로울 때 술을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성도는 진정한 기쁨을 술에서 찾아야 합니까? 주님에게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기쁨도 주님에게서 찾고 슬픔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의존하여 살아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염려 없는 완벽한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염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마치 생활의 문제를 위하여 사는 사람처럼 주객이 전도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나의 문제와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조심하라는 본문에서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서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본문은 예수가 우리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깨달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나온 모든 인생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고를 마지막 날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결코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넘어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의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재림의 날을 맞이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나팔을 불고 오시는 그분이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나의 안락한 나의 삶을 위하여 내가 주인 되기 위하여 버려버린 한 분이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같은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깨어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우리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들이 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